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터져 나오는 것이 시편 23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2022년 성수동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이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에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실제로 시편 23편의 서론이자 마지막 결론처럼 이 다윗의 마음을 한 문장에 다 표현했어요. 이 시편 23편 1절만 우리가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 사실은 23편 전체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또한 소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시편 23편 1절은요 사실은 기도가 아니에요. 해 주옵소서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도 아니에요. 찬양도 아니에요.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말이 뭔지 아세요?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고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칭찬받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새벽은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진실한 고백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일 처음에 명칭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작년에 출애굽기 우리가 카시도 보내고 새벽마다 묵상했던 것, 필사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죠. 성수동교회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호와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러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는 이제 나를 여호와라고 부르게 하겠다. 근데 왜 여호와라고 부르냐? 하나님은요, 전능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냐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올마이티 가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보고 듣고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를 다윗이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벌써 첫 단어 속에 자신의 신앙이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가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질문하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통상 명칭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듣고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려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2022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시편과 같은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겠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전생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체험한 그러한 경험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혹은 무서운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처럼 체험해서 알았던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무슨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이걸 쓸 때 시를 쓴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고백보다 먼저 나와야 하는 고백이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자신이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울로부터 등극을 받아서 왕궁에서 일하기 전까지 했던 일이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체험적인 신앙이란 걸 너무나도 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만나는 사람들, 겪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천국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비유로 가르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2022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뭐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표현되지 않지만 나는 양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로 열고 나는 목자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 양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까 이 시편 23편이 우리가 오해하기를 목가적인 분위기로 또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양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냐면 하얗게 온순하고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다른 가축들과 싸우지 않는, 그래서 인간과 가까이 지내면서 양 털도 주고 고기도 주고 우유도 주는 아주 유익한 그러한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사셨던 중동 지방의 양은 이러한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양은요, 그 중동 지방에서는요, 고집이 세고 어리석고 모자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모르는 그러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양은요, 덩치가 아주 크고 힘이 셉니다. 앞발을 뻗어가지고 딱 버티고 안 가려고 그러면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즉 고집이 센 짐승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양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비교했죠? 양으로 비교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요 2m에서 3m 밖에는 볼 수 없어요. 멀리에 뭐가 있는지, 짐승이 있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도 사실은 연약해요. 짐승이 와서 먹을 때 그들을 방어할 수 있는 염소처럼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빨도 튼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동 지방에서는 양이라는 그러한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욕할 때 쓰는 동물 있죠, 멍멍 동물 있죠. 중동 지방에는 에이 양 같은 놈 이러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이 연약한 점과 모순점이 이렇게 많은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은 결론적으로 어떤 짐승일까요?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짐승입니다. 양은 절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뿔이 있는 산양이 아니고는 지금 목자들이 키우는 양은 반드시 보호와 반드시 인도를 받을 때야만 성장하고 또한 먹고 키울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나는 반드시 주님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한 양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사시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저와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은요, 다른 말로 하면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되게 고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저는 양 같아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양과 같은 존재인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고 여호와로 부를 때 다윗이 경험했던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 부족한 거 없습니까? 물질, 건강, 자녀, 가족들 간의 기도 제목, 여러분 부족한 거 없습니까? 그냥 겉으로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앵무새처럼 외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성수원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과연 다윗은 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런 질문으로 다윗에게 우리가 질문합시다. 다윗, 당신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까? 다윗의 삶을 돌아봅시다. 다윗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들로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이새의 아들들을 보여줄 때 다윗은 그 보여주는 대상에도 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시편 속에서 은유적으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렸을 때나 자라온 환경에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평탄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자신의 장인인 사울로부터 죽임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고 10수년의 생활을 미친 척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며 고통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 그는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폐륜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를 잇는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또한 말년에 자신의 아들로부터 쿠데타를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후궁들이 남들이 보는 백야에서 범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뭐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의 삶을 돌아보면
감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고백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때 어떤 의미로 우리가 고백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역경과 고난과 특별히 결핍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결핍을 경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집착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 집착합니다. 내 물질이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럼 물질에 집착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면, 결핍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집착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집착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러한 결핍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와 함께 또 한 번 우리를 놀래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상황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고비 때마다, 힘든 상황 때마다 나를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현재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호와가 되심으로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내가 가난에 처하거나 부에 처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 그것이 산을 옮기는 것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나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기적을 이룰 사람은 누구냐? 바로 너다 하실 때 아멘, 내가 주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어제 말씀처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수동교회는 2020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의 2022년은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지는 내일부터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왜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지는 이제 다음 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의 한 해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수동 교회의 여호와시고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우리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누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누구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더 깊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교육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전도사님, 하나님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실 때 그 부족함이 없는 사역 감당하게 주옵소서. 여러분 받은 사명, 장로로서, 또한 권사로서, 또한 집사로서, 혹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이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화수목금 더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벽기도 참여해 주시고, 오늘 19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기도로 시작하는 이 2022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2022년 성수동 교회와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들의 고백, 주여 오늘 이 첫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성수동 교회와 우리 자신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숱한 세월과 고난과 역경을 겪은 뒤에 순금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성수동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를 바르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에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